여러분들 오늘 본문 중에 22절 함께 보실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저는 요 근간에 진짜 참된 신앙에 대하여 묵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생각들 중에는 하나가 이제 정통교회는, 기존교회는, 개혁교회는 신천지 사회배 집단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 또 무엇이 진짜 달라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같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교회, 개혁교회, 기존교회로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제치하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온 우리 조국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적 예배를 쉬게 되는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예배가 뭘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가 되어 왔는지를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모두가 너무 보이는 것에 치중한 것은 아닐까?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다는 형식에만 빠져있는 예배주의자가 된 것은 아닐까? 조국 교회가 건물과 덩치만 키우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각자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 교회도 좋고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신앙이 되시는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을 찾는 훈련, 그리고 우리 각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환경이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가볍지 않은 신중함으로 지금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지금 현재를 직면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련의 사건과 환경을 집약해서 해석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금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때에 각자의 신앙을 새롭게 할 위기 속의 기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결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결론을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삽시다 라고 제목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백화점이나 어느 길을 가도 CCTV가 없는 데가 잘 없잖아요. 여러분들, CCTV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행동거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것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거죠. 오늘 이 밤에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야성을 가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들야자, 들판 야자에다가 성품 성자입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들판과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질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광야가 뭐냐 보니까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뜻은 뭐뭐로부터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 민이라는 단어하고 말씀 혹은 사건이라는 의미의 다바르라는 명사가 합성어로 된 거죠. 그래서 미드바르가 된 건데, 연결해서 풀면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는 시간과 장소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가 육안으로 볼 때는
때때로 역경의 장소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광야는 신앙을 성장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하신다면 우리를 어디에 넣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미드바리에 넣는다는 겁니다. 광야에 우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서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온천지역의 성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도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신앙을 유지하고 성숙시켜야 할 때가 온다면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을 진짜 만들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무인도 같은 곳에 홀로 남게 되었을 그때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아주는 이도 없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도 없어요. 시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을 유지하고 성숙시킬 수 있을까? 반대로 모든 환경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풍족한 거예요. 평안한 생활이 보장되어서 더 이상의 소망이 필요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에 그곳에서도 풍족함 속에서도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간섭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애절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각자마다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를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꼭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 없는 그 황량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독대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리더로 만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소망으로 삼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소망으로 삼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첩첩의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이잖아요. 때로는 요셉 주인의 부인이 날마다 쾌락으로 유혹할 그때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요셉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란되어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득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허벌판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영적 성찰을 계속합니다. 그 이후에 수백만의 사람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도 이방나라의 종으로 잡혀가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뜻을 정하였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잡혀가는 줄 알면서도 뜻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어요. 자신의 직분과 입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코람되어 신앙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고독한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금 상황도 여러분들 불평으로 받으면 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각도로
봐야 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혹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광야의 경험으로 인도하실 그때에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때가, 광야로 부르시는 그때가, 황량하고 의지할 것 없는 그때가 진지하게 나를 뒤돌아보고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광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혹 불편함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혹 외로움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님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정금 같은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가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광야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 각자가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면은 유명한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주인장이 그 품꾼들을 한 번에 다 부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퀴즈 한번 해볼까요? 몇 번에 걸쳐서 이 주인이 부릅니까? 품꾼들을 시간대별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5번에 걸쳐서 각각 시간에 다른 때 부릅니다. 그런데 일당을 지급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 중에 제일 나중 온자부터 일당을 지급되는데 이상한 겁니다. 마칠 때쯤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이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그걸 봤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자나 똑같은 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와서 12시간을 일한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주인이 대답하죠. 마태복음 20장 1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3절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그 다음 뭐랬습니까?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품꾼 비유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친히 진짜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1등이나 꼴찌를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은혜는 산수가 아니요 노력의 대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주인은 처음 약속한 대로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정확하게 주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다른 사람과 내가 일한 시간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킬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도 1시간 일한 일꾼과 똑같이 내가 어떤 존재인데, 아까 김정한 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죽어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은혜 의식을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의 각도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말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우리가 된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은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한테 적용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비교 가운데 무엇이 우러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비교의식 가운데서 우러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코람데오 신앙이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을 쌓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와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주인과 목자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부목 생활을 했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저는 담임 목사님의 저 말씀을 왜 하실까? 어떤 의중으로 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작은 일에 나를 써주신다는 것, 이 하나에 감사하는 우리 각자가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자체가 겸손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드디어 로마 교회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서 어떤 성도는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부류는 죄가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뭔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화평의 일을 만들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뭐 한다고요? 힘쓴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는 사실 가치 판단이 불분명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각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내가 경험했던 이 합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또한 나와 좀 다른 것 때문에 비교하고 불만을 가진다면 어찌 그곳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머물겠냐는 거죠. 어떻게 그곳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현재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어찌 보면은 광야의 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광야 앞에 놓여 있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러 온 자가 누굽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 중에서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으시고 그 자를 통하여 성결케 하시고 정금같이 쓰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내가 힘도 있고 위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뒤돌아보면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 각자가 하지 않으면은 로마 교회에 생겼던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누가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개인적 경건의 시간이 주어졌을 그때에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에스더 같이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세상의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쾌락들은 멀리 하시고, 개인의 경건에 힘쓰시고, 또한 남과 비교하면서 당을 짓기보다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좀 기다려주고 서로 좀 용납하면서 진짜 다가올 광야를 우리 함께 부흥의 기회로 삼는 멋진 온천제일교회 모든 권속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릴까요?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또 조국교회, 5만이 넘는 조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야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자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들이 세상 깊은 곳에서, 어둠의 깊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조국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웃교회인 온천교회를 주님 역전에 또한 아버지 또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나 또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목양의 또한 일들이 행복한 목회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로 세우신 장로님들, 또 권면하시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 중직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때에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면 되는 거구나 라는 믿음의 샘플이 우리 중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도 말할 수 없는 아픔에 지금 있는 자들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각각의 가정과 또 사업터와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3일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각각의 처소에서 또한 아버지 역정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없는 것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욕심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교만이 많아서 아버지 거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논리와 합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새겨주신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로 찾는 하나님을 돕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번없기는 아버지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5만이 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사회 속에서의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아버지 수십만의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자가 목자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국교회와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교회인 온천교회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아버지 정말 이럴 때 수면 뿌리를 깊이 아버지 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실 때 나의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홍석재 목사님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특권을 입혀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들로 주님께서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직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가대와 또 아버지 교사와 출신 친구분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우리 교회 진짜 광야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실제로 당면하게 될 것 광야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아버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더욱더 믿음의 힘과 기도의 힘을 다해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온천 제일교회 모든 것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아버지 이루말할 수 없는 아픈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여호와를 아빠 되시는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아버지 마지막 그대로 순간까지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가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버지 또 청년일부와 청년이부 또 아버지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를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외지에 있는 청년들 또 아버지 출가한 자녀들 아버지 막 흔한 심령들 또 외로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바라옵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있사온데 이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신실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코람데오의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정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